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장과 사명을 주시고 이 현장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옵시며 사명 속에서 참된 희망을 붙드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릴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으로 미리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사 일심의 팀이 되며 전심의 팀이 되며 지속의 팀이 되어 랩넌트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 흑암 세력, 사탄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담당 장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새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 화면 켜가지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화면을 못 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주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스케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비대면 상황이 너무 길어져서 특히 새로운 선생님들도 좀 이제 많이 계신데 서로가 얼굴을 모르고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같은 고등부 팀인데 얼굴 모른다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능하면 화면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미션룸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 상황을 우리 총무 선생님과 또 부총무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주고 계신데 올해는 그래서 부총무 선생님 통해 가지고 결석 사유가 결석하시는 분들 뭐 어쩌다 있을 수 있잖아요. 결석 사유가 저한테 전달됐으면 좋겠고 네, 결석 사유가 없이 빠지신 분들께는 저희 교역자들이 직접 여쭤보도록 네, 뭐 특별하게 혼내는 면담은 아닌데 네, 기도하는 면담 네, 짧게라도 이렇게 가지려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랩넌트 사역 회복 위해서 중요한 결단하고 도전하는 24회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고등부가 누릴 24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등부 교사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24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이것을 함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가 한 랩넌트 150명 정도 되죠. 교사가 40명 조금 넘습니다. 뭐 합해서 200명 조금 안 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시대 자체가 현상 유지도 좀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200명 가까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출석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허수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배에 집중이 몰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출석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사회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랩넌트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사회 풍조 자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밝히는 것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풍조로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하면 계속 욕먹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 학생일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당장 우리 김범주 장로님께서 뭐 고등학생이던 시절 이때 생각해 보시면 그 예수 믿는다, 기독 학생이다 이래서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한다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세련되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우아하고 약간 그 같은 다른 나이 그 친구들에 비해 같은 나이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더 뭐랄까요 좀 앞서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람도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이미지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랩넌트 현장에서 기독교인이다 이미지는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박혀 있냐면은 개독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꼴통이라고 박혀 있고요. 되게 쪽팔리는 인간들이라고 박혀 있고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호구 있냐? 이런 정도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진짜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그 중에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랩넌트가 기독신자 학생들이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내면 그 흐름을 바꿀 건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에 빠져 있고 밑바닥을 깔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복음 없고 당연히 오직 능력이 없으니까 사실 밑바닥 깔 수밖에 없죠. 다 뺏기니까. 이러니까 좀 학원 같은 데서 이제 그냥 놀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회 간다 이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러면 너는 정신 차리라고 아직도 교회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대학 입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상태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일요일날 학원 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입시 못한다고. 고등학생인데 주일날 교회 가야 돼서 학원 못 갑니다 이러면요, 너는 대학 갈 생각이 없나 보다, 넌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옵니다. 랩넌트 대회 간다 이러면은 너는 이제 대학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다, 너는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도 막 속는 거예요. 당장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래 네가 대학 가야지,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자, 예배는 온라인으로 메시지만 듣고,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만 듣고, 일부 메시지 하나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거든요. 대학 가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 이게 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를 문제라고 보면 맞는데 응답 못 받는다고요. 갈등을 갈등이라고 알고 있다. 맞는데 절대로 응답을 못 받는다. 위기가 맞는데 위기감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알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는 언약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수도권 청소년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소망을 굳게 품어야 되겠습니다. 수도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237의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진짜 서밋들이 일어나서 랩넌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랩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많은 전국 교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진짜 현장에 있는 병든 랩넌트들을 살리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꿈을 500명, 1000명 고등부 만든다, 여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현장에 버려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현장에 서밋도 할 수 있는데 버려져 있는 랩넌트가 얼마나 많을까요? 치유되어야 되는데 전혀 터치가 안 되고 있는 아이들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권의 237 현장에 정말 생명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현장 못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0명 넘어가고 300명 넘어가고 400명 넘어가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응하는 것을 꿈꾸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요,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꿈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언약 붙잡은 이후에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저의 정체성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력은 없을지라도 꿈꾸는 거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 강대국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그 세계복음화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것이냐, 이거 놓고 늘 꿈을 꾸고 이거 놓고 늘 행복한 미래 여행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특히 우리 교사들이 언약 붙잡고 같은 꿈을 꾸는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이건 누리는 것이 24라고 이번에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는 이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이 고등부에 임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강에서 나의 24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내가 응답받으면 전부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속에 보좌가 임하도록 축복을 주시고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지금 3단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해서 영적 문제 퍼뜨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겠는데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보좌가 세워지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도록, 이것이 1강 나의 24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력으로 나에게 임하고 9가지 세팅이 나에게 임하고 3시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다. 보좌의 비밀이다. 나의 보좌화다. 나에게 보좌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제, 위기,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신 것 같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들이 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 속에서 답이 보이고요. 이 속에서 갱신이 보이고요. 이 속에서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나의 24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보좌가 세워질 때 임하는 응답입니다. 이때 임하게 될 응답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라.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시간표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절대 응답이 핍박과 환난과 죽음인 줄 알았는데 절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감당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절대 작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때 내게 임한 보좌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기도에 불을 밝혀가지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보좌가 세팅되도록, 내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두려울 수 있는데, 긴장될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는데 아무 걱정 마시고 나의 24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보좌가 임하는 이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증인으로 전달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내게 임한 보좌로서 하나님이 내게 렘넌트가 모여들게 만드는 플랫폼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 시키는 파수망의 역사, 렘넌트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쏘아보내는 안테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고등부를 살리는 응답을 보좌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사 자신의 24잖아요. 이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등부의 24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초대교회를 아무도 막지 못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완전 승리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감람산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를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교회는 어떤 현장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림자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림자가 바로 교회요. 지금 누리는 보좌의 현장이요. 그리고 미래에 가게 될 진짜 보좌의 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시간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 속에서 누려야 되느냐? 무엇을 교회 속에서 누려야 되느냐? 내 안에 임한 보좌를 누리고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또 있죠.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24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 지금 나에게 임하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실제적인 현장인 교회. 그리고 미래 우리가 가게 될 그 보좌로 가는 길이 되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모델로서 누리면서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찬송 부를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벅차는지 모른단 말이죠. 맨날 하는 얘기고 제가 항상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왜냐?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보좌 가면 하게 될 일이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아 있고요.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 장로가 찬양하고 수많은 천사가 찬양하고 모든 성도가 다 찬양하는데요.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찬양할 거예요. 그 보좌에 미래를 두고 그 보좌의 그림자로서 나에게 오늘 교회를 주셔서 하늘 보좌에 가서 하게 될 그 찬송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다. 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 원단 상강 때 찬양대가 할렐루야 찬양을 했잖아요. 원래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양 있는 현장에서는 그 할렐루야 나오는 순간 다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일어서는 전통이 돼가지고 원래 할렐루야 하면 다 일어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제가 핵심 찬양대 할 땐가? 고등학생 때 이태원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이던 시절에 1997년에 핵심 찬양대를 했었어요. 부산까지 내려가서. 저는 그때 최연소 찬양대원이었어요. 그때 할렐루야 한번 했었던 거 그래요. 주일 밤 10시 반에 부산에서 핵심할 때 전국 요원들이 다 모이는데 근데 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바닥 복도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일어났다가는 앉을 때 내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했는데 유 목사님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원래 이거 할 때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못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막 전통이 돼버렸어요.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핸델이 메시아를 완전 낙심됐을 때 그 복음을 다시 붙잡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굉장히 힘 빠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돼가지고 눈까지 거의 어두워져서 안 보이게 된 그 시점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된 거예요. 누가 이제 메시아 이 곡에 대한 이제 가사를 쭉 써가지고 서사시를 써가지고 사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곡을 붙이면 좋겠다 했는데 핸델이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은 거예요.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게 엄청난 대곡이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써버렸어요. 이게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나와요. 쭉 다 쓴 다음에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그 왕 앞에서 연주를 했거든요. 영국 왕 앞에서. 근데 할렐루야까지 오니까 너무 감동되고 소름 돋아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하면서 막 하잖아요. 소름이 돋거든요. 내가 왕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임금 오신다 하면 다 일어나잖아요. 나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왕이 자기도 모르게 인정돼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임금이 일어나니까 다 따라 일어났어요. 그때 이후로 할렐루야 나오면 무조건 다 일어납니다. 꼭 일어나야 되냐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 아무도 안 따라 일어날 거 알기 때문에. 괜히 있다가 영적 문제 찍힐까 봐. 저는 오랜만에 오늘 일어나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역 담당이어가지고 문 밖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 문 열고 살짝 들어가서 제일 뒤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서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 같이 불렀어요. 대충 베이스 제가 해봤으니까. 저는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저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찬양대 속에 들어가서 불러보고 싶다.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메인곡 몇몇 곡들 한 7, 8곡은 불러봤어요. 저는 항상 그게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천사들 합창 찬양대 해가지고 핸델 곡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그 곡을 너무 좋아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합니까? 그 천국에서 울려 퍼질 찬송을 내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교회의 행복을 렘넌트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좌가 임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럼 이 비밀을 가지고 후대와 미래에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거든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미래 캠프, 우리가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이 배경이 되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우리는 237 치유 서밋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역사,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임할 응답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빛의 경제를 교회 살려야 되니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운동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서밋 운동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24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현장 24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일에, 우리의 업에,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이 24의 증거를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70 제자 세우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축복이 나와 교회와 그리고 나의 경제에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경제에, 보좌의 축복이 나의 일에, 나의 산업에, 나의 학업에, 이러면은 응답받을 기도 3가지가 발견되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령 누리는 기도, 9가지 세팅 누리는 기도, 보좌의 능력 누리는 거죠. 3가지 시대 살리는 기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응답, 순례자의 응답, 정복자의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서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때 발견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이고요. 우리에게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길입니다. 어떤 답입니까? 오직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 거죠? 비대면 대면화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아니, 제가 대단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서 큰 역사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고등부 안에서 심부름 해야 되는데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영상 만들고 줌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상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니까요. 그거를 밖에서 보고 도움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많이 역사 일어났다 이런 건 아니고, 다른 많은 교회나 다른 많은 현장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많은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지금 마음에 쫓기는 게 뭐냐면 학원 보고만 빨리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있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정리를 8시 반까지 계속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학원 보고만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내일 강단, 고등부 강단 메시지 서론에서 이 원단 메시지 요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원고로 완성을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학원본 못 올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제 뭐 직접 연락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마음 졸이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참고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시려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상 쫓깁니다. 이때 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 금요일 날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이번에는 원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237 현장에 비대면 대면화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특히 여러분 앞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제가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위인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요, 전 세계 다락방 교회 고등부 사역 현장에 대해서는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굉장히 못하고 있고 굉장히 어설프게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 큰 고등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냥 전 세계 다락방 교회 중에서요. 조금 미안한 말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단체 있습니까? 우리만 훌륭하다, 우리만 잘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한데 바깥에 진짜 성실하게 귀하게 전도운동 하시는 단체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 교회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도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큰 사람들, 큰 팀들도 많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메시지 분석해보면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팀이 없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을 닮자, 이런 운동들은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들 하는 정도까지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팀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부터 기도로 응답받고 있으며 서밋으로 가고 237 치유 서밋 하면서 7가지 여정 가지고 마침내 62가지 전도상 가지고, 전도자의 상 가지고 20가지 전략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다,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팀이 미안한데 없어요. 가보면은 너무 깨끗한 중심을 가진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눈을 뜨게 하신 부분이에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뭐 얘기하냐면 결국 예수님처럼 살자, 요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늘 메시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이거든요. 열정은 진짜 뜨거운데. 그러니까 점점 한국과 세계 교회에서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불러내셨고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이걸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보다 더 큰 다락방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원교회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C국에 있는 교회, 선교사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지하교회예요. 가정교회로 조용히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비대면 대면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C국에서는 유튜브 자체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비대면 대면화로 전 세계에 답을 줘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앉아 있지만, 만약에 저로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면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 잘라서라도 새로운 사람 불러내실 거예요. 왜냐?
우리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해서 심부름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진짜 237 치유 서밋에 대해서 현장 24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뭡니까? 70인 제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70인 제자. 이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응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업을 통해서 70 제자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고 나의 직분을 통해서 70 지역 제자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운동을 가지고 70 지역 제자화, 세계화 운동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을 전 세계에 전달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셨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정시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 찾고요. 낮에는 모든 것을 무시로 기도로 바꾸고요.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느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앞으로 또 유 목사님께서 주실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고등부 안에서 심부름하게 되겠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와 관련된 70 지역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숫자가 꼭 70개여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거든요. 70개여야 된다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7이라고 하면 완전수고요. 10이라고 하면 꽉 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전체를 커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70이거든요. 12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니까. 그래서 12명 세웠다 하면 전 지역, 70인 세웠다 이것도 전 지역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 있는 모든 지역의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모든 렘넌트 현장을 올해 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렘넌트 현장을 다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미션 다 전달할 수 있도록 대면으로 안 되면 비대면으로 다 찾아내자. 저희 교역자 3명이 다 그래서 신방할 거고요. 같이도 할 거고 나눠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개인이 개개인이 전부 나는 올해 한 번도 그 전도사님 목사님 못 만났다 이런 사람 없도록 만들자고요. 저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개인 미션 다 찾아줘 가지고 70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죠. 고등부 안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3가지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아서 학교를 한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약간만 방향 돌려주면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실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개개인과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나의 24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담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바로 기도하면서 반별로 소통해 주세요. 주중에 소통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소통해 주세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과 소통해 주세요. 내일 예배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11시 반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면 전혀 예고 없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척 하면서 기도 소통을 해주세요. 작은 기도인데요. 그냥 내일 11시 반인데 와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작은 기도를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문 조금 해가지고 전달해 주셔도
이 부분이 굉장히 역사에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면서 바로 소통해 주세요. 끝나면 이제 10시 좀 넘을 거 아닙니까? 바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등록을 1월 3일까지 마감되거든요. 등록이. 그래서 오프라인이 이미 마감됐고요. 온라인은 지금 뭐 계속 프리하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3일 지나면 더 못 받으니까 반드시 모든 랩런트들이 청소년 수련회 말씀 흐름 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꼭 등록해 주세요. 온라인은 가능하시잖아요. 오프라인까지 가시면 너무 좋은데 오프라인 안 되시더라도 온라인은 가능하시잖아요. 우리는 같이 말씀 타야 돼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 시스템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반별 다락방 시간을 확정해 주세요. 제일 기본적인 스케줄부터 알려주시고, 서밋타임 언제 한다, 사명자 다락방 뭐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흐름을 타고 계시면 전달하는 게 굉장히 쉽겠죠. 꼭 많이 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시스템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러면 너무 속상한 일이죠. 저는 아침 7시 서밋타임에 랩런트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 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서밋타임을 할 수 있게 되면 좋다. 스스로 서밋타임 할 수 있게 되면 승리한다. 이걸 위해서 약간 힌트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전 7시에 모이는 것은. 그래도 꾸준히 한 30명 넘게 모여주고 계시고, 많을 때는 뭐 한 38, 40 이렇게까지 모여주시죠. 감사한데, 문제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곤란하잖아요. 모든 랩런트들에게, 또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소통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주 안에, 오늘 말고 그 다음 주, 다음 우리 교사 미션 하기 전까지 완전히 끝나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24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원단 정리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고 또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24응답의 가장 모델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을 향한 가슴 설레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에 최고 모델이 되며 증인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비밀이 누려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